욥기서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건 어찌 보면 좀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네가 남한테는 교훈 잘 해놓고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못 견뎌하는구나. 남한테는 얘기하고 자기는 못 견뎌하면 그동안 한 교훈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교훈을 했던 거죠. 그런 교훈은 사실은 쓸모없는 교훈이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위선적이었고 거짓이었고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오늘부터 37장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욥을 시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물론 앞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며 아예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망하게 해버렸죠. 앞에서는 완전히 망하게 했고 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그럼 망하게 한 다음에 좀 회복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보호를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시는 여호와인데요. 욥이 지금 안 그래도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새 친구들을 붙여가지고 세 차례씩이나 돌아가면서 완전히 골탕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차례씩 하는 것이 또 시험이에요. 또 시험인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보면은 죄 없으신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예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말로 3번씩 또 시험을 합니다. 물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이라는 인물이 의로운 욥으로 등장을 합니다. 죄가 없는 욥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까닭없이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둬도 고통스러운 그 욥을 너가 떡을 만들어,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해결될 거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이랍시고 해주는데 그 처방 따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되버려요. 그건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처방을 주는 거죠. 잘못된 처방을 통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더 괴롭히는 그런 시련 가운데 집어넣고 처방이라고 주는 것이 잘못된 처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욥은 이제 항변을 하지만 예수님은 항변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거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결국 사탄과 예수님의 그 대화처럼 지금 세 친구들과 욥의 그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 말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세 친구들을 통한 시험인데 친구들을 통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엘리바스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대만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욥을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같이 고통을 좀 동행해 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고맙지요. 차라리 말없이 그렇게 해준 거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욥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쓸데없는 의원처럼 쓸데없는 말로 더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참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위로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이죠. 신방인데 저도 돌이켜 보니까 신방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와가지고 성도가 더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정말 신방 잘못했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아파주는 거, 같이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신방인데,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한답시고 뭔가 자꾸 처방을 주죠. 처방을 주는데 그 처방이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처방이에요. 쓸데없는 처방이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참 신방도 조심스럽죠. 경우에 따라서. 조심스럽고. 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다 서로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이해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오히려 실족하는 예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엘리바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런 말 하면 누가 참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지난번에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무슨 소리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 생일날 그날이 그냥 캄캄했더라면, 그날이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세상에 안 나왔더라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사실 고통스러우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심하게는 뭐 하나님까지 원망도 하는데 뭐 자기를 두고 말하는 거야. 그거 뭐 그렇게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3자들은,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소리예요. 어떻게 신앙인에 입어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어떻게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당장 이제 질책을 하기 시작하지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평소에 또 하나님 여호와 찾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살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위로하러 가가지고 책망만 하는 거죠. 이제 책망.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위로는 고사하고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안 그래도 지금 쓰러져 가는데 완전히 짓밟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반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꼭 그런 소리 하죠. 내가 정말 참다 이제 말을 시작한다고. 어지간해도 참은 것처럼. 어지간해도 참기는 뭘 참아요. 못 참았으니까 결국 말하는 건데. 그런데 꼭 자기는 의로운 채 하려고 많이 참은 것처럼,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전에는 네가 그렇게 했지? 이제 보니까 너 형편없구나.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였어? 다 외식이었어? 가식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욥이 했던 것까지도 그의 진정성까지도 의심을 하고 무시해버리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 욥이 정말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의로웠다, 또 정직했다, 깨끗했다, 뭐 겸손했다, 하나님 경외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지만은 정말 그런 말을 할 때 견뎌내기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욥인들. 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네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 소리예요. 우리의 신앙을 누가 와가지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너 신앙 전부 다 외식이었어, 거짓이었어, 막 엉터리였어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하나님 잠시 그냥 눈 가려놓고 육신대로 한번 해보자고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겠고 하나님 잠깐 눈 감으세요 해놓고 한바탕 하겠지요. 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일은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까?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그 신앙관, 그 사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으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욥의 그런 말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지간히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사실은. 진심인데 자기 신앙관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싸움박질밖에 안 되죠. 충돌밖에 안 되죠. 이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소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신앙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네. 옛날에는 제가 처갓집에 가면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고 우리 장모님이 저를 아주 그냥 끔찍히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는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우리 집사람만 갔다 왔는데 제게 대해서 한마디 하더래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했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불의함이라든지 부정함을 보고는 사실은 내가 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한마디를 좀 하지요.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내 생각이죠. 내가 판단하기에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요. 나쁘게 봅니다. 그렇죠? 나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생각에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참 부정적 반대가 뭐죠? 긍정적. 긍정적이고 찬동을 했으니까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내 의견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바로 부정적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잘 보여야 되는데 사실 누구에게든지 좋은 소리 하기를 원하지요. 반대되는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가 신방 또는 이제 상담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반대되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늘 가르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꾸만. 이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상담자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담자는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상담자의 그 기본 자세는 아니에요. 몰라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꾸 한 상담학에서 가르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들으래요. 무조건. 틀린 말이라도 듣고 뭐 거짓말이라도 듣고 그냥 다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자기 말 속에서 깨닫도록.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해서 깨달으면 나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맞는 말일지라도 고지를 안 들어요. 일단은 너는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담을 딱 쌓아버려요. 담을 쌓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안 들어버려요. 그냥 안 듣는데 소용없잖아요. 목사가 정말 하나라도 더 듣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는데 안 들어버리니까 소용없죠. 그냥 길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다 들어주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자는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잘 못 배우고요. 그래서 목사 가르치기 제일 힘들고요. 하나님도 못 가르친다잖아요, 심지어. 목사를 하나님도 못 가르친대요. 그냥 하나님도 손 들었대요. 예, 그만큼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욥을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 기준 가지고 지금 욥을 지금 정죄해버려요. 자,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망했다는 이 말은 그 다음 말이 있죠. 네가 지금 망한 거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죄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일단 낙인을 찍어놓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그때부터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너는 틀렸어. 넌 이제 틀린 놈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그럼 뭐부터 하라는 거야? 회개해. 이제 이거부터 안 나오죠. 무조건 이제 다그치면서 회개하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위로하러 와가지고 계속 죄만 지적하고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냥 더 격동만 일어나죠. 격동만. 욥을 이제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욥을 연단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 그냥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보면은 원래 연단이라고 하는 게 금을 뭐 24번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 끓였다 한다는데 연단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하는 거죠. 여러 번. 지금 욥을 그냥 연단을 시키는데 욥이 다른 데서는 연단 못 받잖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라도 연단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잔인하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정직한 자는 끊어지는 법이 없어. 근데 너가 지금 끊어졌잖아. 지금 가족들도 다 죽고 지금 다 그랬잖아. 그럼 너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답을 내려요. 답을 내려요. 내리는데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는 결국 악을 뿌리고 독을 밭간 거야. 너 속에 지금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밭을 갈았으니 그 열매가 뭐겠느냐? 이거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겨냥한 것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원래 수사자가 굶어 죽는 데잖아요. 그렇죠? 암사자는 굶어 죽지 않는데 수사자는 굶어 죽어요. 수사자는 지가 사냥을 잘 안 하고요. 맨날 겁만 주고 뺏어 먹긴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면 지 이빨 빼주고 하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굶어 죽는데요. 사자는 겨냥한 것이 없어 죽고, 여기 사자는 수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자는 지가 사냥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 굶어 죽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결국은 이제 돌보지 못하니까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 계속 그냥 읽어 나가니까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계속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들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욥을 계속 지금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전통신학의 사상적 원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라든지 뭐 전통신학,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런 신학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야 무슨 뭐 전통신학이 뭐는 있었겠어요? 없었지요? 없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원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원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요, 다 불신세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그 사상들이 다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미 성경이 다 예고하고 있어요. 다 예고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가는 방식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특히 예수님에 비하면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똘똘 뭉치죠. 뭉쳐가지고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는 데는 같이 쓰죠. 그렇죠? 예수님 같이 공격합니다. 같이 공격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또 통일된 뭐가 있어요. 그 통일된 게 뭐냐면 대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과정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기속되는, 결국 다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는 잘해보겠다고들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세 친구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공통적으로는 욥에게 공격할 때는 같은 방향이에요. 공공의 욥이 공공의 적이에요. 그들의 세 친구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의견이 또 뭔가 다르면서도 뭔가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함께 욥을 공격해 제껴요. 근데 욥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전부 다 쓸데없는 친구들이에요.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아주 잘못됐어요. 지극히 지금 말하면은 이제 전통신학적으로 아니면 신비주의적으로 뭐 인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 하면서 제가 주보에다가 몇 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는 네가 남은 교훈을 했지만 정작 네 자신은 그걸 해석 못한다. 결국 남에게만 적용하는 잘못된 교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망하고 정직자가 끊어지는 법은 없다. 이거는 완전 인과응보 논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또 이 사람은 또 막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상과 형상을 막 어떤 계시를 받았대. 계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신비적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라고 써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2절부터 봅시다. 12절로 16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대요. 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기가 어젯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세미한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그때 이제 영이, 여기 영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쓱 지나가는데 그냥 온 몸이 그냥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봤다, 세미한 음성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종종 있죠. 이런 소리 왜 할까요? 내 말에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사사롭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환상 주시고 계시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 앞에 뭐하라? 무릎 꿇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권위 높이려고 그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그냥 무릎 꿇게 하려고. 뭐 실제 봤는지도 모르죠. 실제 봤는지도 모르지만 실제 봤다면 그건 개꿈이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개꿈이고, 그런데 자기는 그걸 대단히 무슨 권위인 양,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습인 양,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받은 양, 이렇게 지금 자고하면서 하는 행동이죠. 사실은 자기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럴 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 내 논리가 확실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까지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자기 논리가 빈약할 때, 빈약한 자기 논리를 합리화할 때, 정당화할 때, 힘을 좀 실어줄 때,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죠. 특히 이단들 가운데 보면 꼭 보면 자기를 이렇게 드높이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려고,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고 내가 어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내게 임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땅을 파봐라.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 계시다. 그리고는 자기가 적은 글을 갖다가 그냥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유명한 그 이단들 보면 다 그래요. 제가 한때 지금 평강제일교회인데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탐 삼아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 듣고 막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그때 정말 제대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교회를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박윤식 목사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날 박윤식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6.25 사변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준비를 했고, 뭐 그러면서 막 자기가 계시받은 얘기를 다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뭐 계시받은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물론 그때는 신기했지요. 신기하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듣긴 들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하면 하는 거죠. 막 환장하는 거죠. 그런 교회라야 한 5만 명씩 모입니다. 거기가 지금 아마 한 5만 명 이상 될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막 계시 받았다. 이거 자기를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지금 누구 이름으로 정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욥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감히 의롭다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뭐 사람으로서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지극히 평범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욥이 지금 뭐 스스로 나는 의롭다 그랬습니까? 그 말은 안 했죠. 그 말 안 했는데 다만 이제 죄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는 했을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욥의 말이 아직 자세히 안 나왔어요. 다만 자기 이제 어떤 막 괴로움을 호소했을 뿐인데 막 어림짐작해가지고 막 갖다가 싸잡아 넣는 거죠, 그냥. 이거 무섭습니다, 사실은. 함부로 남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그냥 막 다 어림잡아가지고 그냥 막 내리치는 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뭐 깨끗할 수 있어요. 다 부정한 건 사실이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인간이 사실은 흙에서 났잖아요. 사실은 뭐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될 그런 신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신분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처할 이유는 없어요. 뭐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 소리도 억울한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인생이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죄인임을 인정하라. 막 이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행위주의, 제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써놨는데 율법주의가 결국 행위주의입니다. 율법을 들이대고 죄라고 그냥 규정하는 거죠. 원래 죄가 성립이 되려면 율법이 들이대야 되니까. 그런 이제 사상, 전통 신학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 율법 들이대고 죄를 갖다가 지적하는, 그래서 맨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모습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도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요. 1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인생은 원래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고행주의죠. 일종의.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했다. 바보 같은 짓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정죄했다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욥한테 적용하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은 통상적으로 맞아요. 왜 맞냐 하면 다 악하잖아요. 그렇죠? 다 악해요. 사실은 너 도둑놈이야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둑질 한 거 맞아요.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쁜 짓 한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할 것도 없어. 왜? 나쁜 놈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쁜 놈인가 보다 하면 돼요. 되는데 사실 욥은요 어때요? 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 나쁜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은 오래 삽니다. 나쁜 요거도 먹고 오래 살아요, 그 사람은. 왜? 당연한 거고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 아니 뭐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청렴하고 남 안 속이고 그냥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 듣고는 못 견뎌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나쁜 놈들 보고 나쁜다고 욕해보세요. 사회 매장시켜보세요. 끄떡도 안 해요. 뭐 그런 거 뭐 한두 번 들어? 여사지 아무것도 아니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냥 때로는 즐겨요. 아이 내가 뭐 욕 좀 먹지만은 욕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욕 조금 먹고 그냥 그걸로 꾸불친 돈 가지고 평생 먹으니까 욕 먹을 짓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아 저거 나중에 걸리면은 나중에 가서 일평생 쌓아 올린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텐데 정치인들 왜 저 짓 할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욕 먹는 거 상관없어요. 욕 먹으면 어때? 욕 먹는다고 뭐 빨리 죽나? 오히려 욕 먹으면 더 오래 사는 걸. 그래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뻔뻔하기가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인도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나올 때까지 뭐 합니까? 그냥 다 버틴겨요. 드러나면 뭐 드러나는 거고 드러난다 하면 뭐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뭐 어려워요?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던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억울하죠. 정말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 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이 억울함을 무엇으로 호소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음으로 호소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은 좀 이해해 주겠지. 근데 죽으면은 이해해 줄까요? 도둑놈이 역시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지는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인정받아도 별거 아니고 욕먹어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좀 죄가 있어도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죄가 있으면서 뻔뻔한 것이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방식입니다. 삶의 한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제 생각 가지 말아요. 자, 이게 내가 악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지 뭔지 지금 모르겠네요. 자, 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마치 저주 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게 위로하러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또 이 소리 하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친구도 열받은 거예요. 왜? 위로하러 왔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위로 못해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놈은 버릇을 좀 고쳐야지 안 되겠다. 이거 지가 뭘 잘했다고 이런 식이죠. 뭘 잘했다고 지금 의로운 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의로운데 의로우니까 그냥 의로운 채 하고 있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으면서 까불락거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거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나는 게 아니고 네가 다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 소리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줍니다. 8절로부터 처방을 주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컷 약 올려놓고 기도해. 기도해.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나라면, 자기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라면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겠대요.
그렇게 막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겠대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뭐 굳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말은. 그렇죠? 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냐?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보는 일이에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라면 욥이 이렇게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까지는 안 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오. 하나님은 대단하시오.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너 망한 거는 죄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렇죠.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통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통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위대하다는 얘기는 다 해요. 하나님 전능자라는 얘기 다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받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한다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그렇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막 괴롭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어떤 물론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뚜렷이 뭐 죄 지은 건 없어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요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있어 왔어요? 이 답을 못 주고 있는데 자꾸만 회개하라니까 부여만 지르는 거죠. 처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처방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의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의사라는 것이 처방부터 잘해요. 아니 처방이 아니고 처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단을 잘해요. 진단을.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은 그건 백해무익한 처방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처방을 빨리 못 해줘가지고 잘못된 처방 때문에 오히려 악화시키죠. 나중에 가면 걷잡지 못할 일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너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교활해서 그 교활한 손 꺾어가지고 못하게 하신 거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심으로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게 인과응보적인 해석관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활한 자를 하나님이 손을 꺾어가지고 교활한 자 못하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 그냥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집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인과응보로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계속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1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처방이랍시고 하는 것이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무조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요. 맞는 말인데 또 그렇다고 절대적인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상황마다 다른 수위가 있어요. 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위로할 때 이 말씀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도 낫게 하십니다. 또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고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아주 좋은 말씀만 지금 다 골라서 다 하고 있어요. 청산유수처럼. 이걸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어디에 근거하는 말입니까? 뭘 전제한 말입니까? 회개를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회개를 전제하니까 이 말이 이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너 회개해. 그러면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지금 처방을 내준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예? 예.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회개를 전제한 얘기라니까. 네가 회개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하면 화가 왔지만, 이렇게 이제 해줄 거다. 회개를 전제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으로는요.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요. 예. 예.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 말씀 자체는 맞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어떤 상황에서 해당되는 얘기냐 했을 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얘기죠. 아, 물론이죠. 물론.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연구한 거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론의 결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시다. 그러니 너 뭐 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 얘기예요. 회개를 전제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 회개해라. 이걸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처방이라고 내려준 것이 뭐냐면 결국 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욥이 예,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욥이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욥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엘리바스의 말이 일면은 맞는 것도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봐라, 이렇게 하면 회복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서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임을 욥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다음 주에 욥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인본적인 생각과 신본적인 생각, 지금 욥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봅니다. 하나님 입장,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본적인 생각과 신본주의의 그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예리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잘못된 신앙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로한답시고 신방도 하고 했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하여 오히려 상처를 주는 예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른 신앙관 허락하셔서 정말 건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